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영원으로. 예. 이 이제 제목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제목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3과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 13과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6월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내 다음 주 안식일부터는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간 7월에 새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이 시작할 때가 언제 같아요?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 장로님 모내기가 끝난 시점이 됐으니 이제 추수할 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여러분 갖고 계셨던 연초 목표가 있으셨나요? 좋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목표를 좀 갖고 계셨나요? 계시록을 다 읽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아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1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길어 보이지만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 한 가지를 연말이 되었을 때 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래도 한 해를 꽤 잘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갖고 있던 어떤 이 올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감사의 조각을 찾는 거예요. 이제 좀 건너가서 이거 읽어보실 분 계시나요? 우리 은빈이가 읽는다고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We should be thankful always for something. 우리 홍수 씨 읽어볼래요? In every situation.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해 감사하냐면요. 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죄의 세상에서 100% 만족되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까요? 100% 만족?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인생에서 한두 번 느껴질 수 있을까요? 100% 만족은 참 어렵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냐면 100% 만족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something이 무엇인가거든요. 내게 감사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감사의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의 한 조각을 찾아내는 거죠. 상황은 언제나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물컵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좋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반이나 있네.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라면을 하나 넣어놨는데 라면 사진이 사라졌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 무슨 라면이에요? 이 국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국물이 없을까요? 이게 오늘 제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감의 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라면을 끓여놓고 잠깐만 그거 적어놓고 있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라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국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계획은 이게 밥을 말아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야, 이게 맛있어 보입니까? 맛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라면을 보고 지금 바로 우리가 we should find always for something in every situation.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써놓고 와 보니까 라면이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게 뭔가? 그 뭐가 감사해요? 암탕이 감사해요? 그거는 감사할 게 안 돼요. 뭐가 감사하냐면 딱 먹어봤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물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계량 딱 400ml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 위에다 치즈를 하나 딱 올려놓고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라면 하나는 5살짜리도 부족한 거예요. 2개는 배가 불러요. 그래서 그 적정량을 채우기 위해서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밥을 했어요. 그 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딱 같이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여러분 임금님도 3끼 먹고 평범한 사람도 3끼 먹습니다. 배만 부르면 장땡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점심 오늘 잘 드셨나요? 여러분이 드셔도 어차피 오늘 저녁 되면 뭐예요? 배고프고 라면 먹어도 저녁 되면 배고파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제 2026년 우리가 함께 어떤 목표를 정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지난 2기를 어떻게 보내시던지 간에 앞으로의 2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조각들을 찾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들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의 눈이 사단이 망쳐놓은 우리의 상황들만을 바라보게 하면 우리가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사라고 주신 축복을 주목하면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제 더 큰 축복도 그리고 더 많은 축복들을 발견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용체가 더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보물을 하나를 찾으면 이제 이 보물찾기 전문가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 그냥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감사의 보물딱지들을 다 찾으실 만큼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6달 동안 2026년도 우리의 목표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 참 작네요. 동의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6년 남은 6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작은 축복의 조각들을 잘 찾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이 반해의 목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밖에 이제 저걸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8시 15분에는 마쳐야 돼요. 그러려면 집사님께서 8시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춘산 집사님 나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 다 드려야 돼요. 자, 오늘 기억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셨어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고행하지 않고 대단한 봉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자, 그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장래의 일이에요.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늘로 함께 들어가고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뭐 능력의 차이로 본다면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차량 운행하면서 컴퓨터에 물어봤는데 핸드폰에 물어봤는데 지구가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래요. 10만 8천 킬로미터. 근데 이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은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돕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도 이 태양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 앞으로 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 죄송해요. 이 속도가 이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함께 가는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따라서 앞으로 갈 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 뿐만 아니라 지구 혼자서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태양을 따라서 앞으로 가면서 이것은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그 궤적을 함께 지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을 따라 돌면서 공전을 하면서 지구 스스로도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이 은하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또 너무나 작은 우주 전체에 이러한 은하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큰데 우리가 창조주 할 때 그 창조주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뭘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하늘의 모든 별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를 이미 만드시고 모든 것 이전에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면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돈 많은 누구,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의미가 있나요? 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은 위대하신 어떤 분을 만나기 이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미를 바라보는 것, 그 어미의 품에 안기는 것과 오히려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서 그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벅찬 감격을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하게 되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장래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한 명 한 명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 참 고생 많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널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선물이다. 여기 너가 살 집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10년 묵은 채증이 다 가라앉겠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이 영원으로의 전환되는 이 전환점입니다. 영원으로. 이것이 이번 13과의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영원으로 들어갈 때 뭘 보면서 가야 하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늘을 살라.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오늘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과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것에 대하여 교과가 이야기해요.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것.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경험한 더 많은 분들은 내일의 희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든 넘기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오늘을 극복해내야 돼.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 뭐냐면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낙천주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숨겨두신 작은 감사들을 함께 찾아보고 감사해보자. 있어. 이걸 낙관주의라 그래요. 삶이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1%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물을 떠마실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본다면 정말 나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축복들이 사실은 가장 귀중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깊이 하나씩 잃어가면서 알기 전에 이미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네가 먹고 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땀 흘려 그래야지 땀 흘려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산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건강 주실 것을 믿고 일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일을 주실 것을 믿고 땀을 흘려 일할 때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축복을 찾고 감사하면서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너무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곡식에 가득 이제 추수를 한 후에 내가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너의 소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왜 그 질문을 반문하냐면 이 부자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치고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어디에 의존하며 살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자기가 쌓아둔 것에 의지하며 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믿음으로 그에게 축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아버린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초청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일 그리고 내 장래의 아름다운 계획들. 성경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젊은이가 이제 저 도시에 가서 나의 비전을 한번 펼쳐보리라 하며 골드러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아는 자는 그 눈을 떴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거예요. 그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 때에는 그 내일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버린다면 그에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좋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 그게 이 어미 양이 새끼 양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내 옆에서 좀 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해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얼마든지 쫓아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러나 그 비전을, 그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경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잘 삽니까? 눈 딱 떠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저를 돌봐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 가운데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쳤을 때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감사 제목 나누기를 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참 멋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되기에 넉넉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의 개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비추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럴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할 그때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것은 이 무엇이 빠졌니?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과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바라보며 여전히 노력하며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라는 약속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자,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에는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 그분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지만 제한을 두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 아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내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들리지 못한 이 모든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눈을 뜨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과에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영광의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심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작은아버지와 함께 청학리에 있는 수락산을 올라가는데 작은아버지가 저를 일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를 잘못 만났어요. 제가 바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 올라갔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바위 중간에 있네요. 내려다 보니까 막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안 떼지대요. 그럴 때. 그래가지고 이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저를 또 잘 손잡고 끌어서 꼭 이제 올라가면 바위길이고 옆으로 가면 또 이제 산길이에요. 그래서 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우리 요날 여러분 청심환을 드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진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 상상,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까라는 그 상상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상상하며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재회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올라가는 그날 이제 알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나면 어허 하고 다 알까요?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천년기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죄인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천년 후에 지구로 내려와서 하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투쟁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증거자가 될 때 영원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다가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영원만큼 더 놓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경의 가운데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피조물로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조주를 대면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감격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누군가의 증언을 통하여 겨우겨우 희미하게 마치 그림자를 통하여 하늘의 이 모습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마침내 대면하게 될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고 분명하게 거울을 통하여가 아니라 그림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경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작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소소하게 기쁨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헛된 노력이나 부질없는 노력이나 의미 없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결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삶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진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무엇을 통해 알고 있는가? 우리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증언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화요일 소재는 신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하던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게 할 때의 모습에 대한 뭘 받아요? 예, 그때 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분명한 계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받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유배할 때 집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귀족들 귀양살이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종들이 따라서 밥도 주고. 집은 제공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곡괭이로 판 굴에서 사는 거예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일을 했다면 채석장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이 반모섬에는 채석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먹냐면 그때 이제 노동자 노예들에게 배급되는 아주 소량의 식량이 있을 거예요. 일을 안 했다면 그 배급되는 식량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자기가 거기에서 생존해야 돼요. 비바람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뭘 먹습니까? 추위야, 굶주림,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이 기간이 길게는 짧게는 1년 반, 또 길게는 10년 이상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도 요한과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식사를 오늘 잘 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졸은 라면을 먹었어도 사도 요한보다는 잘 먹었어요. 그의 삶에 어떤 낙이 있을까, 어떤 희망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만일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은 처지라면, 여기서 어떻게 죽을지 언제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자, 제가 이거 읽을게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자, 7 천사 중에 하나가 온 거예요.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이 모습을 마치 신랑의 신부를 위하여 예배한 것처럼, 이 즐거운 결혼의 축제가 있을 것처럼 우리를 맞이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이 영광의 장면을 오늘 유배에 가서 고생하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영광의 순간을 내가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침례 요한이 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유배 중이었던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재림의 계시는 그의 삶에 충분한 소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그 대면의 날, 이제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이 오늘 나의 삶에 충분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되는가?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일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연합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날을 기대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미지근할 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은 기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연합의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을 임재하는 그 날로,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예비된 도성으로 우리를 뭐 하시나요? 초청하십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파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며 이 안식일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내어 버릴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힘들어 고개 숙인 우리에게 이제 유배에서 괴로워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 계시를 보여주시며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날, 그리고 우리가 영원으로 함께 들어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희망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기 원합니다. 오늘 밤 잘 잘 수 있고 또 편히 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주님과의 제외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